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희생이란 뜻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신을 놓는 것을 희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에 주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희생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희생의 결과임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 중에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의미였고 그분이 하신 그 희생의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가 나의 마음속에 다가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처지에 인생을 살면서 과연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과연 그 심판을 우리는 어떤 심판으로 맞을지는 오늘 보는 본문에서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그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자신이 설립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뻐하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뻐하자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얻게 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이 하신 희생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에는 본토에서 온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어의 몸이지만 그들을 개, 행악하는 자, 선할례당이라고 칭하며 그들을 삼가하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육체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 육체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한 절로 정의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의미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랍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난 기쁨으로 그 아침을 맞으면서 했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질 때 국호가 되죠. 이처럼 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갈릴 때 유일하게 남쪽에 유다의 편에 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쪽에 유다라는 왕국이 서죠.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즉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랍니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이 아수르 땅 곳곳으로 흩어지고 그 아수르 땅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을 통해 혼혈이 일어날 때 그들을 통칭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자신이 속한 이 유다 백성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랍니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자가 자신임을 고백을 하죠. 이런 바울이 완전히 바뀌는 삶이 옵니다. 그 변곡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감당합니다. 훗날 고린도 교회의 한 고백처럼 자신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40에 하나 감한 은매를 5번이나 맞죠. 그리고 태장을 3번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등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험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인물 사도 바울.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영어의 몸인 사도 바울. 그 입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쓴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겉면의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과 처지라면 어쩌면 한탄도 나올 수 있을 거고 후회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죠.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섰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서신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의 선진이 갔던 그 길을 가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분명히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의미를 깨닫는 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삶이 바뀌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을 여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모형의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실제와 실체가 어디에 있던가요? 하늘에 있답니다. 오늘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을 통해 그 모형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를 통해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놀라운 희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봅니다. 23절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시작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추측할 뿐이죠. 이 히브리서는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요하게 도전하고 있었죠. 그 첫 번째는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기 시작하죠. 로마에 살 수 없게끔 쫓겨나기도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삶 자체가 힘듦의 연속이었죠. 이와 같은 물리적인 압박 속에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단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해야 되나? 순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나? 과연 주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었죠. 아마 이 물리적인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본토에서 온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권면이 본토로부터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고 반문하고 있었죠. 그러니 우리의 전통인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완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라는 권면을 집요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갈등하는 흔들리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죠. 오늘 찾아보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흔들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에 하나 흔들리는 과정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저자가 이야기한 그 말씀의 진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선 장래의 좋은 일을 강조하고 있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랍니다. 우리는 좋은 일 그러면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장래의 좋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해결이었죠. 사실 이 죄의 문제는 아담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인류를 지으신 목적에서 비켜나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의 대가인 사망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사망에서 자유로울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늘 걸림돌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랍니다. 그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 그 일은 첫 번째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셨습니다. 그 일이 장차 좋은 일로 올 거라는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며 창조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신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창조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닌 더 크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시죠. 바로 성육신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12절의 증언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놀라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죠. 하지만 죄의 문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네 가지를 가르치죠. 첫 번째, 불신. 두 번째, 불법. 세 번째, 불의. 네 번째, 부정입니다. 이처럼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기반해서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1년의 죄를 사함받는 날을 맞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 성막, 성전에 와서 자신들의 죄가 사해지길 고대합니다. 그 예식은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죠. 성소 안쪽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권속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권속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숫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이 둘러싼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권속들의 죄를 사함을 받죠. 그리고 다시 나와 숫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담아 다시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쓰이는 제물은 흠없는 숫 염소였죠. 이 대속죄일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 염소 2마리를 성전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그 대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밖에서 지켜보게 하고 이 숫 염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아세셀에게 보내죠. 즉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이 모든 죄를 전가받은 숫 염소는 광야로 나가 자신의 생을 다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2마리의 숫 염소를 통해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 자신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 대속죄를 맞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대속죄일 날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요나서죠. 요나서 전문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대적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케 위함이심을 요나는 알고 있죠. 그래서 흔쾌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거부의 몸짓으로 땅끝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신의 몸을 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 배에 넣어서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내시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니느웨를 다 둘러보려면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마지못해 하루길에 돌면서 회개를 외치죠.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전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완전히 음식을 끊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대적 이방인이지만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물며 대적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어떻게 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밀어넣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대제사장들의 행해졌던 대속죄일의 그 일은 매해 반복이 됩니다. 그 의미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인간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증언이 12절의 증언이죠. 내용을 살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날 숫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숫 송아지는 대제사장과 그들의 권속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들의 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그 제물로 드려지십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이십니다. 그분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자신의 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 피를 단에 뿌려 속죄함을 받아 그 피의 대가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많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매번 당하셔야 됐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그 피의 희생제사를 끝내신 겁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의미는 완전한이라는 의미죠.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시죠. 본문 23절에서 봤던 하늘에 있는 모형 성소가 아닙니다.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죠. 그 성소를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가상칠언의 6번째 마디였습니다. 테텔로에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하셨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 죄사함의 완성을 이루시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피의 값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은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을 통해 나의 믿음을 확인받고 아무 대가도 없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희생의 은혜로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그 일이 완성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주신 그 놀라운 희생의 값이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값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값을 값없이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그 처절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희생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고결한 희생이었는지를 찾아보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열린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안겨주시기 위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당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내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 대속죄일날 있었던 그 죄사함의 하루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아무 탈 없이 자신들의 모든 죄값을 사해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그 성전 밖에서 대제사장의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선포가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삶을 매해, 매달, 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희생 제물을 통해 그 피값으로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그 피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의 피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의 증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 그 피의 대속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의식은 사망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의 본질은 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통해서 사망을 덮기 위해 하나님의 앞에 그 피를 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매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에 이렇게 제물을 통해 자신의 죄가 사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을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피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은 하늘의 모형인 땅에 있는 성전,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나아가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확인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고백이죠. 참 하늘에 들어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을 눈물로 받으시죠. 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핏값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 피의 값으로 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놀라우신 긍휼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드린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것을 사하셨다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그 희생을 기꺼이 들으셨던 거죠.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허리에 방울을 두르고 들어갔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듣죠. 하지만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함을 맡지 못하는 대제사장의 운명임을 알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줄로 끄집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는 구별된 자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기꺼이 그 자기 피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증언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영단번에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힘없는 약한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중보하시고 도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놀라운 손길이, 그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중보의 기도로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심판 가운데 자유로울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우리는 27절만 암송하는데 28절이 그 결론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 끝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세상 끝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바로 세상 끝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심하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죠.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답니다. 이때가 바로 종말의 끝인 거죠. 초림하실 때를 종말의 시작, 다시 오실 때를 종말의 완성으로 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의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편에 양을 세우시고 좌편에 염소를 세우신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 보혈의 피값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쓴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심판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밖에 있는 자들이 맞는 심판이 있죠. 그것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 멸망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느 자리에 서 계실 건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고백이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죠.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에 있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롭고 산 길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에 의해서 열렸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 보이고 그 길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본향이 우리에게 비로소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갈 곳임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아끼며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